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첫 번째 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세 번째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복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복은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두루마기를 지키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깨어 옷을 지키는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중간치네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이 다 7개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세 수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3중 구조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과거의 일들을 보는 것은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은 현재 교회의 모습이죠.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3중 구조니까 하나 더 남았죠.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죠. 4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우 긴 내용이지만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다. 3중 구조. 그럼 3중 구조로만 보느냐? 아닙니다. 또 4중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4중 구조로 본다.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 봐요. 예, 다행입니다. 안 졸겠네요. 예. 요한계시록을 4중 구조로 본다. 어떻게 볼까요? 첫째는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4중 구조는 성령에 감동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또 성령님에게 감동이 되죠. 그리고 17장부터 쭉 그 광야에서 감동되어 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 산 위에서 21장부터죠. 산 위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보는 말씀. 반모섬, 하늘, 광야, 산 위에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발견한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요한계시록 하면 7이지요. 7이 좋습니다. 이 7로 보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은 뺍니다. 서론 결론은 1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 21절을 서론 결론으로 빼놓고 나머지 7개를 분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7 촛대입니다. 두 번째는 7 봉인, 세 번째는 7 나팔, 네 번째는 7 장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7 대접, 여섯 번째는 7 심판, 그리고 일곱 번째는 7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다섯 번째, 7 대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촛대, 봉인, 나팔, 장면, 대접, 심판,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장차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지나간 일의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내용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대접, 대접이 어떻게 생겼죠? 그릇같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보통 대접하면은 움푹 들어간 대접도 있지만 약간 쟁반 느낌이 더 강하죠. 이 원어로 보니까 넓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쟁반처럼 넓은 그릇이니까 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병하고 완전 반대예요. 물을 부을 때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은 부었을 때 쫄쫄쫄쫄 흐르지만 이 대접은, 이 쟁반은 어떤 느낌이냐면 확 부어지는 거예요. 큰 물이 확 부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 천사들이 7 대접을 붓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급속도로 갑자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임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각각 들고 쏟는데 이 일곱 대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째 천사를 봅시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땅에 쏟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하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비슷하게 나와요. 첫째 천사, 그 다음에 그 대접, 그리고 어디에? 이번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뭘 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뭐가? 독한 종기. 독한 종기. 이 짐승의 표는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13장에 나와 있는 666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으시고 못 오신 분들은 제가 한 번만 더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가 해당돼요. 우리도 해당돼요. 우리도 해당되는데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표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이걸 왜 받아야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옛날에 뭐 크레딧 카드니 뭐 QR코드니 바코드니 블루칩이니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귀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온 곳에 다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란하고 참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우리들의 모습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즉 짐승의 표를 가져야만 매매에 참여할 수 있으니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표를 갖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666이 누구라고요? 네로 카이사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그 시대의 네로 카이사르라면 지금은 누구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 이 시대에 참으로 악한 마귀에게 끌고 들어가는 여러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이단일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짐승의 수,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지금은 대통령은 아니죠. 대통령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리고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진 자가 666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것은 이 짐승의 수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협하고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죽지 않는 한, 자기가 이것을 안 먹고 안 쓰고 안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근데 나만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바라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4만 4천 명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10의 제곱이라면서요. 12를 제곱으로 하면서 많은 숫자 1000까지 했으니 이건 뭐 완전히 많은 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힘드냐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666, 즉 짐승의 수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그런 자리에도 있어야 한다 이거죠. 사실 저는 첫 번째에 이 땅에 부어주는 이 종기, 악독한
이런 종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666과 함께 나란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가보면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천사도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습니까? 자, 3절 보여주세요. 3절에 어디에다 쏟아요? 바다에다 쏟더라는 거예요. 아까 땅이었죠? 바다에다 쏟는다는 거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천지창조의 느낌과도 비슷하죠. 바다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셋째 천사가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대접을 어디다 붓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부어요. 피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피였죠? 이번에도 피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5절을 계속 읽으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에 붓는 피를 보면서 천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의 찬송은 계속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땅과 바다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판한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심판은 이렇게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계속됩니다. 셋째 천사까지 등장했어요.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그랬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곧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불인데 그 해가 불이 더 나서 사람들이 더 태워집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지구온난화라고 말하고 싶겠죠. 지구온난화가 계속될지 안 될지 아직도 모르면서 그렇게 너무 예언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아무리 대단한 에너지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해가 마치 신처럼 느껴질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해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에다가 불을 갖다 부어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 부어도 아 뜨거 하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해요. 회개해야 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에서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주님을 비방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왕자라 하면 마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에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까? 이렇게 마귀가 하는 짓이나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마지막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까지 있지만 여섯 번째가 거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서 새 영을 기억해 두세요. 새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 더러운 새 영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즉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진 그 주님의 큰 대접에서 나오는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더러운 용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들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천사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온 천하의 왕들을 둘쑤셔서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이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 강, 저는 이 유브라데 강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주신 이스라엘의 지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유브라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유브라데,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이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해라는, 우리는 서해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지중해를 서해라고 부를 때가 있었겠죠. 그렇게 넓은 면적 가운데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그 대접에 이 영들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조정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잘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냥 쉽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속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무섭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이 엄청난 심판의 장면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해석하기 위해서 덤덤하게 들은 경향이 있어요. 일곱 번째, 좀 전에 그림 하나 보셨죠? 그림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실까봐 지금 벌써 보여줬네요. 저기에요. 오른쪽에 이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이제 끝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역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이제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 이라크가 있고 그 위에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를 가리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저기에 있고 유브라데 강,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의 이 동쪽 끝이라고 말씀하신 곳인데, 지명적으로는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그 큰 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세상에 큰 왕들이 모여 전쟁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날이잖아요, 사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뭘 쏟았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끝났다. 모든 이제 심판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되었다예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저 저주받은 영혼들은 다 되었다라는 말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또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 19절 계속 보여주세요. 19절에 보니까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다 되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그거가 큰 우박으로 되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다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다 없어져 버리는. 사실 이 7가지 이 대접, 7개의 대접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었던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공중, 이 허공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심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 창조하실 때부터 이 공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공중에 올라가면은요, 교만해지나 봐요. 사람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쩡한 사람도 이 자리가 올라가면은 막 교만해지고 안하무인이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오실 건데, 예수님 우리 신랑 다시 오실 건데, 우리 그분에게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에 우리 들어갈 건데, 지금 공중에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되었다, 이 음성 들으면 끝난 겁니다. 되었다. 천사의 입에서 되었다라고 말하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꼭 죽어야 할 자리에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잘 죽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주제는 자기 옷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5절, 16절에 나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문제의 아마겟돈이 여기 등장하네요. 먼저 16절에 있는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보여드린 지도를 다시 보시고요.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아마겟돈이 어떤 뜻이냐면 이거부터 볼까요?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마겟돈. 그러면 이 하르마겟돈은 뭘까? 하르 플러스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에요. 무기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르마겟돈, 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지명 어디냐 하면 아까 지도를 보여드린 대로 가셔서 저쪽 시리아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여러분 저기 위에 갈릴리 호수 밑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무기또에 가면 저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를 아마겟돈이라고 불러요. 저기를 아마겟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새 영이라고 했는데 아까 새 영이 뭐라 그랬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새 영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 셋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데 큰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저기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무슨 전쟁만 일어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다들 그랬다가 이번에도 아니네, 이번에도 또 아니네, 이번에도 아니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마다 그 학문적인 표현으로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 절대적 긴장을 위해서 해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만들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3차 대전일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이 아닌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것이 아마겟돈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2차 대전이 딱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세대주의적 해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요한계시록의 어려움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목사님의 말에 쉽게 넘어가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명자로서 깨어있으라는 점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든 미국과 러시아가 모여서 중동하고 싸움을 벌이든 말든 그것이 지구의 종말일지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내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5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이십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려고요. 벌거벗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미 죄로 완전히 쩌든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됐다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지키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옷이 누구의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날이 곧 올 거라는, 정말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알고 부끄럽지 않기 위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막 놀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제 그때서야 교회 와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이 죄를 가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다. 사명자는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의 죄를 보고 있다면 나를 더 이상 인간 취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 그걸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자기가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나죠? 1년 안 됐습니다. 우리 연초했던 거예요. 에서버 두사빌라, 그 빌라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기억 안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또 해도 되겠구나. 자, 에서버 두사빌라라고 하는 7교회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생각날 거예요. 금, 옷, 그죠? 생각나죠? 약, 금, 옷, 약 생각 안 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여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흰옷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철학자 중에 강영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강영안, 이 철학자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철학자의 신학 수업.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 속에 웅크려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거스틴과 루터가 인간을 말할 때 썼던 말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웅크린 인간.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열린 문에 스스로 자물통을 채워 안에서 잠그는 일이 곧 죄입니다. 죄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끌어안고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웅크리고 들어가서 그게 뭐가 그리 좋다고 그거를 끌어안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주님을 찾을 때에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확실히 대가들은 질문이 달라요. 내가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찾았을 때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제 앞에 계셨지만 저는 저를 떠났습니다. 저를 찾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주님이시겠습니까? 제가 저를 찾지 못했는데 주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못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찾지도 못하는 그런 눈으로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죄, 이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함몰되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이렇게 되면 일 못합니다. 사명자가 부끄러움에 가득 차 있으면 일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웅크려서 어디 동굴로 숨지 말고 어디 안 보이는 데로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요즘 말로 잠수 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빛의 갑옷을 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자 그랬잖아요. 빛의 갑옷, 전신갑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옷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제는 죽자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러시네. 여러분, 자기 옷을 제대로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누가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 사실인가 싶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냐면 동생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고 왔어요. 온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그걸 보고 빨리 옷을 바꿔 입자고 하는 거예요. 바꿔 입고, 그리고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살인을 저지른 동생이
그렇게 되고 형이 동생의 옷을 입었어. 근데 또 경찰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형이 자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죽였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형이 그 죄값을 치러 사형을 당했다. 이건 비유로 만든 예화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입니다. 동생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사실은 범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마 형의 옷을 열심히 입고 있었을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눈엔 누가 보일까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자기 옷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역으로 보여지게 되는 일,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기의 옷을 지키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